저희 다음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차트, 전체 차트로는 이제 12명의 사사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거기에는 이제 구원자 이름이 삼손으로 되어 있는데 삼손이 13번째인데 이제 여기가 빠져요. 바락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5번에 바락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삼손 하면 12명의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12명 사사 중에서 사사는 마지막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또 이제 사사는 더 있어요. 사사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이제 요 비슷한 시기에 등장을 해서 이미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 그림. 네.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보이시죠? 사해바다가 보이고 소라라는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소라에서 있다가 이제 마하네단에서 삼손이 이제 영을 받아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딥나로 내려갔죠. 딥나 3번 확대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림. 어, 네. 3번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한 여인하고 결혼했다.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딥나에서 내기를 하고 져가지고 어디로 그 내기에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아스글론으로 쭉 내려갔어요. 지도를 보여줘야 돼. 지도. 그림을 보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 이제 번호가 있어요. 4번이 아스글론이에요. 아스글론에 날아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속옷과 겉옷을 뺏어서 이제 딥나에 있는 그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열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어디 이제 레히 라맛이라는 곳이 있었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 쳐 죽이고 사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가 돼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슬슬 생각난 데가 이제 5번 가사로 간 거죠. 가사에 들어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간 거야. 거기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그 가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는 그 성문짝까지 통째로 뛰어들고 오늘 이야기예요. 통째로 뛰어매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6번 헤브론으로 갔죠. 헤브론으로 도망갔어요. 꽤 먼 곳까지 이제 그 문짝을 왜 지고 가는지 모르겠네. 지고서는 쭉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잠잠하다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소라 옆 동네에 소래골짜기에 들릴라가 있었던 거예요. 들릴라랑 또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들릴라와 이제 사랑을 했는데 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은을 주겠다. 그래서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소래골짜기에서 오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삼손이 붙잡혀서 어디로 가요? 가사로 가요. 가사로 끌려가. 그래서 거기서 연자맷돌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전에 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시신은 어디로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10번이죠. 거기로 끌려와서 아버지의 무덤에 묻히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다음 걸 보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지역적으로 보면 유다가 있고요. 블레셋 그림이 이제 보이시죠? 블레셋의 아스글론 가사라는 데가 지금 가자지구라는 데 아시죠? 전쟁 나서 이렇게 막 폭탄 떨어지고 그러는 가자지구 거기를 가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거리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을 두고 유다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단지파가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 있고 그 위에 아브라함 있고 이제 베냐민 있고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는 그런 굴레가 자기한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너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야, 너는 목사의 딸이야, 아니면은 너는 장로의 아들이야, 장로의 딸이야 하는 말을 듣고 자란 그런 자식들이 좀 압박을 받으면 자란다고 그래요. 뭐 잘 크는 자식들은 또 잘 크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예수도 잘 안 믿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자라면서 마음껏 자기의 세상을 꿈꾸고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 되죠. 이건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한테 이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봤던 그런 모든 일들이 어려서부터 하지 말아라 하던 거예요. 너 술 먹지 마. 그다음에 너 저기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그다음에 포도밭에 근처도 가지 마.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시체 같은 거 만지지 마. 또 밖에서 더러운 데 가서 놀지 마. 뭐 이런 일을 갖다가 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들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젊어서 이렇게 머리도 깨끗이 이제 다듬고 자르고 또 염색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옷도 뭐 그냥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도 좀 입고 막 이래야 되니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제 친구들하고 막 뒹굴고 놀고 싶은데, 자기 삶은 뭐 나시린이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참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삼손도. 근데 자기 민족은 또 거룩해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안에는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어. 그러니까 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힘과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몸에서 막 혈기는 돋아나고 있지, 이런 재능을 가진 삼손은 자기가 싶은 것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변을 떠나서 고향 저기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을 가 보니까 이게 여기 자유롭고 그냥 막 자기가 꿈꾸던 세상 같아. 그냥 막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요. 음탕한 짓을 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러기를 하나. 이게 내가 생각하던 천국이 바로 여긴 것 같은 거야. 이스라엘에서 억압받던 모든 일들이 여기서는 마음껏 해도 되네. 막 그냥 그러다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여인이 딥나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니까 지참금, 그 빙패물이라 그랬죠. 빙패물을 내면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려도 돼. 그냥 가난한 타락한 문화가 이곳에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허락이 되고 있었던 거야. 블레셋을 다니다가 집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이 야, 너 삼손, 너 그러면 안 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교육이 들어왔겠지. 주변에 있는 나실인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너는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러고 돌아가면 되겠니? 또 막 훈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삼손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설교한 게 이런 생각을 너 갖고 있었니? 하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책임이 삼손 너한테 있다고 귀에 목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야? 조금만 이곳을 벗어나고 나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장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제 에나꼬르의 체험을 했잖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먹게 해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생전하지 않던 기도를 처음 했는데 물이 터지는 기억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어서 구원의 샘물을 그때 마시면서 삼손은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파들이 이 삼손을 보고 사사로 인정을 하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0년간 사사로다가 이제 지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블레셋을 물리쳐 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 몸 안에서 싹트는 그 쾌락을 갖다가 놓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사가 되고 나서는 조금 잠잠해지는 듯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삼손이 이제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물리친 거야. 20년 동안은 이제 물리쳤는데 블레셋에서는 이 삼손의 존재가 신하와 같은 존재죠. 막 사자를 맨손으로 막 찢어 죽이고 뭐 이러는 사람이야. 그냥 뭐 혼자서 나귀 톡 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뭐 그런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젊어서 이제 블레셋 돌아다니면서 죄악의 달콤함을 맛봤잖아요. 삼손은 그 생각이 벗어나질 않는 거야. 그때 참 좋았는데 이게 사사 노릇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솟아나는 쾌락을 향한 마음, 그걸 갖다가 놓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막 그냥 진탕 먹고 한번 놀고 싶고 막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화끈하게 한번 놀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삼손의 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신하와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에 거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이제 블레셋의 여러 왕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강요 회의를 열어서 막 회의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때가 온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가사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기생 매춘부죠. 매춘부를 찾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거리가 얼마나 60km 떨어진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서 60km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수원까지 정도 될까요? 뭐 하여튼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야. 이게 참 우리나라 말로 제보로 개 못 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기껏 가사에 가가지고는 기생집에 들어갔네. 그냥 놀고 싶었던 것 같아. 이런 삼손의 행동도 참 기이해요. 한 나라의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하잖아. 자기가 사사잖아. 그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첩을 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참 기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죄에 접촉된 쾌락이 있잖아요. 옛날에 놀던 쾌락. 이미 몸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완전해서 단절해 가지고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 쾌락을 찾아서 또 어느 순간인가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생집에 삼손이 몰래 갔을 때 이미 블레셋 정보부에서는 안기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이제 오기가 쉽지 않았죠. 삼손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미 작전을 짜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뭐 체포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삼손을 무조건 죽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기생집을 포위를 했고요. 성문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성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굳게 잠그고 퇴로를 차단하고 군사들이 다 매복해서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생집에서 어떻게든 도망와서 성문으로 오더라도 거기서 집중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다 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 가사라는 곳은 이제 아까 사진에서도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큰 도시예요. 지금도 유명한 도시죠. 삼손의 등장은 이런 대도시까지 모두 다 긴장하게 되고 블레셋의 전체가 이제 합심해서 삼손 제거 작업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3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3절에 시작. 삼손이 밤중간에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잠깐 이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사까지 내려가서 술집에 기생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거 온 군대가 동원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포위가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은 자다 말고 한밤중에 자리를 박차고 탈출을 해요. 성문을 열라고 두들겨도 안 열어지니까 아예 문선주, 문기둥이죠. 문기둥을 통째로 빼어 들고 문빗장이 잠긴 채로 그냥 통째로 그냥 그 문짝을 들고 헤브론까지 간 거예요.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요? 62km가 돼요. 엄청난 거리를 그냥 간 겁니다. 이 사람 뭐 힘은 장사고 뭐 체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헤브론하고 이 가사지구는 이거 지중해 인근에 있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은 산 꼭대기잖아요. 산 꼭대기면 해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높아. 거기까지 순식간에 다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제 블레셋이 작전을 피려고 했던 삼손 체포, 삼손 포획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이러면은 삼손은 또 정신 차려야 되잖아. 그리고서 다시 이제 사사로 들어가서 이제 또 뭐 하다가 뭐 지나지 않았는데 멀지 않아서 또 생각이 나네. 근데 소라에서 멀지 않은 소래골짜기에 음탕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됐네. 근처에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유명한 들릴라예요. 들릴라. 들릴라라는 뜻이 자체가 음탕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야기를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에는 5
방백이 있다 그랬죠. 5개의 큰 나라야. 나라로도 구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가사, 아스돈, 그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제 큰 5개 도시가 있어요. 로마는 7개의 도시로 구성돼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는 옛날에 7개의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네오라고 그래요. 뉴 폴리스라 그러죠. 네오폴리스 뭐 이런 얘기하죠. 새로운 도시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5방백이 하나의 나라를 블레셋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100세겔이 뭐냐 했더니 한 세겔이면은 4명 품삯이래요. 4일분 노동자 품삯. 그러니까 1100세겔이면은 4400명의 품삯이에요. 그 다음에 5방백이 각각 1100세겔씩 들고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2,000명의 품삯이야. 그러니까 22,000명의 품삯인데 남자 한 사람 일하면 한 10만 원 준다고 가정하자고. 10만 원 준다고 계산하니까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22억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이 여인한테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영화의 장면을 삽입했는데 이 영화가 지금부터 언제 만들어진 영화냐? 7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빅터 머추어라는 사람이 주연이었고 헤디라 마르라는 그 여인이 이제 들릴라로 했어요. 75년 전이니까 지금 100살은 넘었겠죠?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 주인공은 삼손과 들릴라의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한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옛날에 봤는데 여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 명화라 그래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막 치면은 나와요. 삼손은 아예 사사 뭐 이건 다 모르겠고 오로지 사랑을 위하여 이게 매일같이 이제 술 먹고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탐하다가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방 여인을 사랑하네. 아주 삼손은 국제적인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막 내던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도 블레셋 정보부에 또 보고가 들어가요. 블레셋의 5방백이 다시 삼손을 죽이려는 시도를 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기생이나 뭐 이런 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겠죠. 둘의 러브 스토리가 뭐 진하게 진행이 됐겠죠. 그냥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비밀을 갖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알려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뭐였습니까? 돈이었어요. 돈도 어지간한 금액이 아니야. 각각 1100세겔씩.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삼손만 죽이면 얼마가 들어와? 22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22억 원. 굉장하죠. 어때요? 이 정도가 주면은 남편 정도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애인도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 정도 준다면 다 팔아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그렇죠? 우리는? 네.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해요. 힘의 근원을 이제 알아내야 돼요.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사실 뭔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러죠. 무당들이 액땜을 하려면 뭘 써주죠? 부적을 써줘요. 부적을 탁 써주고 이거 100만 원이야 하고 이제 팔잖아요. 몸에 지니면은 액땜 할 거야 막 이러잖아. 또 저주를 할 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상대방의 생시를 써놓고 막 칼로다가 막 죽이면은 그 사람이 병들고 죽는다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산꼭대기에 막 말뚝을 쇠말뚝을 막 박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어놓겠다 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많았잖아요. 이게 다 무속신앙인데 삼손이 하는 이 얘기가 어떻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무속신앙과도 연관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요 저주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용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면 혹시 자기 힘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뭘 했느냐 마르지 아니하는 활줄 7으로 결박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이제 나시린을 포기하고 머리털을 모두 이제 밀어버리는 방법. 이 네 가지를 갖다 삼손이 이야기를 해요. 옛날 임금들도 그렇잖아요. 임금들이 설득당하는 가장 큰 방법은
이부자리 정사라. 그래서 후궁이 이제 이부자리에서 왕한테 속삭이는 게 가장 큰 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들릴라 남자잖아요. 그게 또 국제적인 사랑꾼이야. 그래가지고 들릴라의 이런 계속적인 공세의 비밀을 결국 알려주고 말죠.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볼까요? 6절 7절이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 활줄, 성경에는 이제 푸른 7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활줄하면은 현악기의 현을 얘기하죠. 활줄. 활의 시위에 쓰는 줄을 말해요. 활줄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있네요. 요게 활줄이에요. 이게 키를 때 이걸 활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말총으로 이제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아마 칡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활줄로 쓰고 그랬나 봐요. 동물의 힘줄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강해.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을 묶으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고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기를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삼손이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했다. 그러니까 뭐 불탄 삼실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톡 치면 재처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쳐나이다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이게 들릴라가 또 삼손을 괴롭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새 밧줄. 어떤 영화 보다 보니까는 이런 처방이 나왔던 것도 본 것 같아. 새 밧줄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하면 그 사람에게 뭐 기운이 사라져서 뭐 꼼짝 못한다. 우리나라 무속에도 이게 있던 것 같은데요. 들릴라가 또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비밀로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삐져요. 그러면서 집에 가. 그러지 않고 막 이러니까 삼손이 안달이 났죠. 그래서 이제 새 밧줄도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의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제가 이제 궁금해했던 장면은 바디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영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디를 알아보려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요 배틀이 나와요. 배틀. 그래서 이제 배틀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간쯤에 보면 바디라는 거 있죠. 바디가 있어요. 그 그림에도 바디라는 모양이 있고 다음 그림을 또 보면요. 여인이 이렇게 이제 배틀을 짜요. 그리고 이제 요 세로로 길게 내려온 줄을 날실이라 그래요. 날실. 그다음에 가로로다가 지르는 거 있죠. 요거를 들실이라 그래요. 가로 세로가 짜면서 직조가 되잖아요. 우리 천은 다 가로 세로로 돼 있는 걸로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보이네요. 삼손이 아마 머리가 기니까 아마 7가닥으로 딸고 다닌 것 같아. 그 7가닥을 이제 그 날실이라 그래가지고 가로셀 줄 길게 놓은 줄이고 있고 날실이 두 종류가 돼요. 그래서 철커덕하면은 날실이 벌어져.
그럼 그 속에 이제 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철커덕 하면은 그다음이 벌어져. 그럼 넣고 이렇게 돼. 철커덕 철커덕 하는 게 이제 발로 다 밟으면은 날실이 이렇게 두 개지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이로 들실 넣는데 들실 넣는 데다가 삼손 머리카락을 집어넣고 짠 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실의 간격이 또 중요하잖아요. 날실이 또 간격이 막 엉켜 있으면 옷이 그냥 옷감이 이상하게 나올 거냐. 그래서 날실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대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거기다 대나무를 쫙 꽂잖아. 그런 간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날실 아래 윗줄이 틈이 일정하게 착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게 뭐냐? 바디. 너무 많은 거 가르쳐 드리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는 체는 해야죠. 우리 어디 가서 삼손에 이게 내용을 우리가 딱 봤을 때 머리털을 짰다 그러면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짠 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워낙 기니까 통째로 놓고 그냥 짜버린 거야. 그래서 옷 속에 옷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삼손한테 왔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죠.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이 얘기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아, 들릴라가 이 정도 때쯤면 좀 포기도 할 만하잖아. 그런데 이 들릴라가 끝까지 삼손 죽이려고 막 대드네요.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사실상 머리가 잘리면 진짜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거를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면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나시린이었잖아. 그런데 나시린은 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독주를 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중에 하나가 머리 깎는 거였거든요. 몸에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였어. 근데 딴 것들은 다 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민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자기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들릴라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지 않은 행동을 알려준 거예요. 이걸 깎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삼손은 걱정이 태산이겠죠. 내 머리를 이 여인이 이제 박박으로 밀어버리고 났는데 그래도 힘이 나 있으면은 이 여인이 삐져서 도망갈 건데 그럼 내 사랑이 그냥 달아나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한편으로 또 적중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이게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해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한 번만 하는 거 봐서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세 번이나 이제 속았잖아요. 방백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먼 거리지만 갔어요. 자기 고향 집으로.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삼손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일을 끝까지 가겠다 하고 들릴라는 마음먹음이에요. 돌아간 방백들에게 돈 가지고 와라 하고 이제 기별을 보내요. 그 방백들은 그래 한 번 더 속아보자 뭐 하면서 올라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절 20절이요. 이제 머리 깎는 장면이 나오네. 영화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이 힘의 근원이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머리털이 밀렸었더라도 힘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뭐 술 먹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만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느냐 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시린이기를 포기하고 여인에게 머리를 내어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마지막 하나의 보루였잖아요. 성령이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털이 밀렸는데 자신의 능력이 떠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잠에서 뻘떡 일어났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나시린의 계명을 그동안 다 어기면서 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보루인 머리마저 삼손이 포기하면서 성령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면 나 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럼 연자 맷돌을 그 말이 끄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밀 수 있느냐 했더니 혼자 힘으로 힘들지만은 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굴리면 된대. 연자 맷돌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연자방아, 연자 맷돌 이런 거. 그러니까 사사로 일하면서 쾌락을 잊지 못한 그 삼손은 이런 비참한 상태를 맞게 돼요. 이런 이유로는 더 이상 들릴라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돈이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삼손은 이것이 러브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처절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다 공유했는데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당하고 나서 이제 얻게 됐겠죠. 다음 장을 그림을 보면요. 죄의 결과가 참혹하게 나타나요. 삼손의 모습은요. 장차 닥칠 안 믿는 사람에게 닥칠 지옥의 형벌을 연상케 만들어요. 소래골짜기에서의 허무한 사랑은 지난번에 사랑을 나눴던 기생이 있던 가사까지 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기까지 끌려가요. 60km나 되죠. 노삿을 거기에 묶이게 되고요. 지난번 엄청난 괴력으로 문빗장을 다 문짝까지 통째로 뜯어가지고 뽑아간 삼손이 이제는 머리가 빡빡 밀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에 묶인 채 아무 힘도 없는 상태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가사에 있던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길 옆에 다 도열하고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의 희망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물리었지만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어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삶은 예수를 믿은 지금이나 전이나 전후를 봐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형편이나 즐거운 놀이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증거가 생활에서는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다는 것, 또 새벽에 주님 앞으로 기도하러 오면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는 것,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배부르게 먹을 텐데 하면서 드리는 이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불편함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 불편함을 떼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어쩌면 우리가 좋아했던 그 쾌락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나시린의 증표가 바로 이것, 세상의 쾌락을 다 끊어내고 마지막 보루인 머리카락이듯이 우리에게는 그 신앙생활하는 많은 증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다, 이거 아깝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나시린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된 생활과 거룩한 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머리카락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나면 이제 죄에 노출이 돼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죄에 항복하고 나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타락하고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귀신들이 축제를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타락이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상신의 승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부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겠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삼손이 깨닫는 거죠. 머리가 자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머리가 뭐 빨리 자랍니까? 한 달이어도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데 성령의 능력은 지금이라도 기도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에나꼬르에서도 목말라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잖아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물이 터졌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해봐요.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합니다. 28절 30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은 지도 저희 각 나라 왕이에요.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자기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면서 삼손의 마지막 그림이 짜르랑 등장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손의 최후 승리다 이렇게 넣었어요. 답답하죠. 답답한 부분이지만 머리가 다 자라지도 않았지만 삼손은 지난번에 에나꼬레의 기적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사사로서 온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돼서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위대한 인물 삼손이 이런 모습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도리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번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두 기둥에 힘을 줬을 때 기둥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무너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앞으로 굽히면서 힘을 주니까 온 건물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 신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도층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와 열정이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번에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러니까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중에 이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돼요.
삼손이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사사로 있을 때 온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진멸시켜도 됐잖아. 근데 이 쾌락의 눈이 멀어서 큰 전쟁을 하지도 못한 거예요. 거기 치면 내 사랑이 죽는데 하면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저도요, 삼손의 이런 행동이 바로 나의 속에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삼손이 바로 나였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냥 개인의 즐거움보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어쩌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이것을 막 대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사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나의 즐거움을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시선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삼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향해서 그 재능을 내가 쏟을 것인가, 우리의 목표를, 시선을, 목적을 정확히 하면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